작년 연말 9주 동안 그리고 지난주까지 3주에 걸쳐서 요한복음이 아닌 다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작년 연말에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성경적인 가치관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지난 주일에는 우리 2019년도 주제와 이렇게 연관해서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에서 승리해야만 우리가 삶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힘쓰는 한 해가 되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개인 기도 시간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힘들지만 수요 예배 시간에 좀 시간을 내서 와서 함께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기억하고 전 교인 수요 기도회에 참석을 목표로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설교 때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기도하는 노력,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승리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앞서 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싸우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하는 그 노력, 우리의 노력 그거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요, 기도에 힘써야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들어야 한다는 이 귀한 진리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다시 요한복음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이 끊어지기 전에 7장까지 살펴보았죠.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을 다 기억하고 계시죠? 고개를 끄덕이다가 흔드는 건 무슨 얘기? 잘 기억이 나지 않겠지만, 그렇죠? 시간 관계상 전부를 다 요약할 수는 없고 7장, 8장이 초막절이라는 이 절기와 연관되어서 함께 읽어야 되는 본문이기 때문에 7장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고, 인간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생수의 강으로 깨끗하게 씻기시는 분이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말씀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7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진실한 마음으로 찾고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뒤에 이제 8장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인 간음한 여인,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7장과 8장을 이렇게 이어서 자세히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면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이 여자의 이야기는 본문의 흐름과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빼버리고 7장 52절부터 52절 이후에 8장 12절을 읽으면 본문의 흐름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7장의 앞에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적개감을 이렇게 드러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8장 12절에도 예수님과 바리새인 간의 갈등이 다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그냥 쉽게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이렇게 8장 이 초반부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이야기가 끼어든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날 대부분의 신학자들 거의 99% 이상의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는 원래 요한복음의 내용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신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책을 봐도 이 부분은 뭘로 이렇게 처리되어 있죠? 성경 자세히 보시면 괄호로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비싼 성경책은요, 좋은 성경책은 밑에 각주가 달려 있어요. 각주를 한번 보실까요? 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본에 7장 53절부터 81절까지는 8장 11절까지는 어떻게?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본이냐? 고대 사본, 가장 오래된 사본들, 그래서 그 권위를 인정받는 사본들에는 모두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후대의 사본들에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긴 요한복음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긴 한데요, 위치도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물론 가장 많이 이렇게 많은 사본들에서 위치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만 7장 36절 뒤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사본도 있고요.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절 다음에 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는요,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이 아니라 누가복음 21장 뒤에도 이 이야기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원문을 가지고 살펴보면 요한의 문체가 아니라 누가복음의 문체와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복음에 넣지 않고 이렇게 누가복음에 뒤에 넣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이야기에 그렇죠? 초기 교부들, 초기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주석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다 이 성경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여러분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이 가늠한 여자,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자의 이야기는 요한이 기록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문체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요한이 쓴 게 아니고 끼어든 이야기라면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이 본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했으면 아무런 고민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읽었을 텐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상하다 뭐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사건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고대의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하면요, 이 이야기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고대 사본의 위치가 여러 곳에 이렇게 위치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가지고 요한이 적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이 기록한 이야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에 넣어보려고 어느 곳에 넣어야 적당한 것인가 생각하면서 그런 노력을 가지고 여기에도 넣어보고 저기에도 넣어보고 심지어는 누가복음에도 넣어봤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이 이야기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가치 있게 여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그냥 빼버렸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많은 성도들이 알고 있었고, 또 지도자들조차도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교훈이 들어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이야기를 적당하게 넣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고대 자료들을 다 이렇게 살펴보아도요, 이 이야기가 꾸며낸 이야기다라는 증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분명히 일어났던 사건이고, 초대교회가 이 이야기를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이 본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문제는 이것이 가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여러분 문제 삼았던 것이 아니라 무슨 문제입니까? 어디에 위치시켜야 하는가, 그 문제만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우리 초기 교회의 지도자들이 최종적으로 이 말씀을 이곳에 위치시켜 놓았다는 것은요, 그들의 깊은 고민과 연구의 결과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7장과 8장의 내용을 좀 흐트리지 않고 이어줄 수 있는 그런 내용,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곳에 넣어서 이렇게 좀 계속해서 여권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이, 그죠? 요한이 기록하지 않았지만 7장과 8장의 사이에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가, 그것을 잠시 생각해 보면요,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특별히 바리새인들 사이에 갈등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기억나십니까? 6장의 내용, 우리가 38년 된 병자를, 6장이 아니고 5장이네요. 38년 된 병자를 이렇게 고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 논쟁이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적대감이 이렇게 깊어지는 그 시작점이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 갈등이 점점 이렇게 깊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7장에도 그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여러분 그런 자신들의 생각들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향한 적대감을 깊게 드러내는 모습들이 드러나죠. 그것과 동시에 우리 이 8장의 사건에도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함정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잡고 제거하고자 하는 그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함께 포함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흐름상 이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가도 충분히 요한복음의 주제를 흐트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성전 바깥들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럼 성전 바깥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데 자주 사용되던 장소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랍비들이 자기 문화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던 장소가 성전 바깥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와 비슷하게 그 성전 바깥들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은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이러지도 못하게 저러지도 못하게 만드는 함정에 밀어넣고 예수님을 제거하려 하는 의도가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풀어주라고 이렇게 돌로 치지 말고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반드시 말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여자를 데려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향하여서 돌로 치라 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께 어떤 불리한 상황이 찾아올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 혹은 알려진 바로는요 이렇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사형을 명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을 죽일 권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그래서 만약에 사람을 죽이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이것이 로마 당국에 고발되어지는 그런 이유가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당국의 손에 이렇게 붙이려고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함정이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우리 고고학이 점점 발달하면서 우리 점점 밝혀지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면요. 그 당시 로마가 자신의 권력 앞에 이렇게 순응하고 자신의 통치에 따르는 민족에게는요 많은 혜택들을 주었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굉장히 다른 민족에 비해서 더 많은 혜택을 얻었어요. 그럼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율법에 의해서는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일이 아니라면 자신의 종교에 관한 문제는 스스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막강한 특혜를 그들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종교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들이 좀 자유롭게 많은 자유를 누리면서 그렇게 행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만일 이 율법의 문제로 돌로 쳐서 죽이는 문제가 큰 문제가 된다면 여러분, 스데반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의 사건을 생각해 보면
그럼 그들이 로마 정부로부터 사람을 죽일 여러분 권리를 얻어가지고 돌로 친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죠? 그들의 율법의 문제였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이는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는 그죠? 남성 중심의 사회였죠. 여성의 가치는 그죠? 정말로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자 하나를 종교의 문제로 이렇게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은 그 당시에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좀 이것을 문제 삼아서 당국에 넘기려고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약간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금 이제 예수님이 6개월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6개월 남겨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 3년 동안 사역해 오셨던 것이죠. 그럼 3년 동안 사역해 오시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약자의 편이 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비난받았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너는 왜 죄인과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죄인을 용납하고 용접하고 그들과 먹고 마신다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비난들을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늘 누구의 편이셨습니까? 약자들의 편이셨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렇죠? 가늠하다가 잡혀있는 여인을 돌로 치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럼 그렇게 이야기할 때 지금까지 사역해 오셨던 그 예수님의 사역과 모순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자신이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가르침과 전혀 다른 모순되어지는 행동을 지금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때 예수님을 향한 신뢰가 그죠? 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기들이 잘 알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함정으로 몰아갔던 것이죠. 그죠? 율법을 어겨서 신뢰를 떨어뜨릴 것인가? 그죠? 아니면 자신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함을 통해서 백성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것인가? 완전한 함정이었죠. 그렇죠?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함정에 빠져서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만드는 그런 함정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러한 행동들은요. 그들의 완악함을 완전히 드러내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도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로 정죄하려는 그런 의도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들이 데려온 여자는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입니다. 그런데 가늠은 혼자 범할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함께 범죄하는 남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은 무엇입니까? 가늠하다가 여러분 발각이 되어지면 현장에서 발각이 되어지면 반드시 현장에서 발각되어져야만 합니다. 소문만을 가지고는 돌로 쳐서 죽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냥 소문만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 미리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렇게 잡혀야만 이렇게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잡힌 여자입니다. 그러면 현장에는 남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풀어주고 한번 도망을 갔고 여자만 데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행위였습니다. 남자를 풀어주었는가? 혹은 도망가게 했는가? 일부러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죠? 뭐 이야기들이 나오곤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 필요 없다. 이렇게 성경에서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알 이유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밀어넣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들도 율법을 범해가면서 이 여인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함정으로 밀어 넣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공평하지 않은 재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공평한 재판이 아니라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으로 밀어 넣으려고 하는 그들의 악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함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무엇을 쓰셨을까요? 그럼 학자들은요, 이 무엇을 쓰셨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답들을 뭐 시편의 말씀이나 혹은 이사야의 말씀 혹은 율법을 쓰셨을 것이다. 율법을 쓰신다면 무엇을 쓰셨을 것인가?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을 쓰셨을 것이다. 오만 이야기들이 막 나옵니다. 저의 생각은요, 알 필요 없다.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하지 않는 것은 무엇을 썼는가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땅에 손가락으로 2번을 쓰셨다는 것을 2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자는 뭘 강조하고 했던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쓰셨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 손가락으로 쓰셨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손가락으로 쓰셨다 하면 떠오르는 본문이 없습니까 혹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모르십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제발. 예. 그럼 다니엘서 5장을 보게 되어지면 벨사살 왕이 벨사살 이름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그 왕이요, 그렇죠? 자신의 영화로움에 취해가지고요. 왜냐하면 온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자기 영광에 취해가지고 잔치를 벌이면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합니다. 술을 마시는데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을 다 가져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릇으로 술을 마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예루살렘의 신보다 높다는 것이죠. 그럼 그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을 가져와서 술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럼 그때 손가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쓰는 게 뭡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글자를 이렇게 쓰게 됐죠.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다니엘을 불러와서 그것을 해석하게 만들죠. 여러분, 다니엘의 해석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네가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교만하게 행동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다니엘의 핵심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풀어준 해석의 핵심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의 저자는 벨사살 왕이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전 그릇을 사용했던 것처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뭘 사용했다는 것입니까? 율법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었던 교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손으로 예수님께서 쓰셨다라는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7장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너희가 나를 알았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핍박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핍박하고 결국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손으로 쓰셨다는 것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무엇을 쓰셨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서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쓰면서 대답을 미루시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집요하게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대답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한 사람씩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죄하던 모든 사람이 떠나고 여인 혼자 남았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죄를 지었는가 짓지 않았는가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자신을 정죄하던 사람이 지금도 있는가를 물어보셨을 뿐입니다. 그녀가 없다고 대답하자 그런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조건 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응답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합당한 모습은요, 이전 죄악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순전한 삶,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죄로부터 온전히 돌이키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긍휼을 입은 사람들에게 합당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가늠한 여인을 죽여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무가치한 존재로 단정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소모품 정도로 그 여인을 생각했던 것이죠. 이 여인의 인격은 철저하게 무시되어지고 혼자서 저지른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모든 대가를 치러야 하는 공정하지 못한 그런 재판의 상황으로 이 여인을 몰고 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 곳곳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자신의 목적이 우선시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그럼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피타고라 사건부터 시작했어요. 힘을 가진 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약자들을 이용하고 희생시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큰 죄악을,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도요, 여러분, 그 정점에 있는 사람이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밑에 있는 사람들이 뒤집어쓰고 불공평한 재판을 받는 일들이 여러분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악한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 여인은 일회용 소모품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소중한 인격으로 보셨습니다. 죄로부터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소중한 인격으로 그 여인을 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돈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업적보다 결과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먼저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사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일그러진 이 사회가 변화되도록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보아도요, 사람의 힘만으로는 뒤틀린 이 세상, 우리나라가 그런 변화될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역사를 움직여 주셔야 하고 철저하게 감추려고 하고 있는 그 죄악들이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해주셔야만 정말로 이 나라의 잘못이 바로잡아지고 이 나라가 새로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 민족의 그런 뒤틀려진, 여러분 잘못되어진 여러분 사회 구조와 이런 사회 가치관들을 보면서요, 우리들은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먼저 그런 실천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 실수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내야 되는데,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데 누군가의 실수로 인해서,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일을 더 해야만 할 때 얼마나 화가 납니까, 여러분? 그래서 화가 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을 짓밟는 행동들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 한마디로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일보다, 사람보다 일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끊임없이 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고, 여러분 돈보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나 결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 늘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일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저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동의 안 할지 모르지만 일이 망쳐져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좀 이상하게 보이고 뭐 그렇게 되더라도 저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고요. 또한 때때로 우리 안에 범죄한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사람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죄를 용납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죄는 용납해서는 안 되지만 그 사람은 용납하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 사람 또한 변화되어서 그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소중한 인격,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 역시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용납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 역시, 그죠? 그 사람이 일어서고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망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해야만 하지만, 그죠? 우리가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그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긍휼을 베푸신 긍휼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입은 우리가 이전의 죄악의 삶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관시켜 보면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 타인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심각한 도전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먼저 더 소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녀가 더 깊은 상처를 받지 않도록. 그럼 예수님께서 던지신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파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사실 파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의 아픔을 더 드러내고 건드리는 경향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죄를 지었는가 짓지 않았는가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최대한 그녀가 더 깊은 상처와 좌절감에 빠지지 않도록 배려하시고 그를 소중하게 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서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